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성은 남성들의 리더십에 순종하며 돕는 배필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낼 것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성의 역할만 말하고 끝내면 뭔가 부족해 보였던 것 같아 여성들의 한 가지 놀라운 특권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의 해산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기서 해산함이란 문자 그대로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녀를 낳는 것, 해산하는 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주 독특하고 이것 때문에 이 구절이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로 앞 구절을 보시면 아,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다면 오늘 읽은 15절에서는요, 여성의 이 해산함, 이 자녀 낳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긍정적이고 특권을 말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점을 균형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여성이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 이 구원의 가치와 연결시켰을까요? 그것은 여성의 고유한 역할인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녀를 낳는 것이 하와가 죄를 저질러서 그 결과로 자녀를 낳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 딸도 저에게 와서 "아빠, 아이를 낳는 것이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라고 묻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 낳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할 수 없고 자녀 잉태는 여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능입니다. 단지 하와가 죄를 지었기에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더 크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해산하고 낳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성들만이 가진 고유한 특권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상황은 너무나 암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환경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4년 한국의 출산율도 0.68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정에 자녀가 없는 가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남성, 여성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국가 소멸까지 올 것이라고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난관과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지 않는 실태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이 도시도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그 당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 때문에 출산하는 것이라든지 임신하는 것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사고와 결혼하는 것 자체도 뭐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편협된 사상들이 많이 침투해 있었음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결혼과 출산, 뭐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아주 마치 구닥다리로 취급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유물처럼 취급하는데, 이번에 제가 여성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의 이 가치관들이 성경의 이 전통적인 가치관과 너무나 반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의 고유한 특권,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먼저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주와 객이 바뀐 것이 될 것입니다. 여성의 가장 큰 특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 대한 가치와 자녀에 대한 관심,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은 이 세상의 여성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모든 출산과 자녀 양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절대 여자 혼자서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남성이 한 가정에 권위를 부여받았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듯이 여성들 역시 출산의 특권을 부여받았기에 자녀의 양육과 보살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이 축복이며 특권임을 알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이렇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귀한 여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여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